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
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릴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긴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이 끌러 이끈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길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누릴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언덕을 떠나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주님의 시간
기다려 아래 아래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때를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아래 아래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시간에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것, 그것이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선택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멈추고 서는 것, 기다림과 달려가는 것, 아버지는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나와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가라고 하실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멈추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복된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내 손을 주께
주께 높이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창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아멘.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창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창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아멘.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창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이 주께 완창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왕관을,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만지시는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고쳐주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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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빛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빛 되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을 오늘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다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에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말씀이 참 깁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대화의 타이밍입니다. 대화의 타이밍. 이게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사용한 제목이죠. 이 대화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시간, 대화의 선택,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대화의 타이밍,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자가 어떻게 전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화의 타이밍을 잘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빨리 소식을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피력하고 있어요. 자, 사독은 무슨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의 군대는요, 지금 현재 압살롬과 전쟁 중이었어요. 압살롬의 군대, 다윗의 군대가 지금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이 그로 인해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그로 인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전쟁에 능한 그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돕기로 결정하셨고 다윗에게 힘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를 벌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이긴 것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지금 어느 정도로 대패를 하고 있냐면요, 그의 군대는 지금 현재까지 2만 명의 군대가 2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다윗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숲속에서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지금 혼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완전히 지금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까지 지금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돼요. 자, 노새, 왕들이 노새를 타고 다녔다고 하죠. 근데 노새를 전쟁 중에 봅니다. 전쟁 중에 압살롬이 전쟁 중에 노새를 보다가 갑자기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자신의 머리가 엉켜버립니다. 그래서
노새는 달려나가고 압살롬은 그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였어요. 이 상황을 한 군사가 보았고 그런 상황을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압살롬은 기절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 머리카락만 이게 잡아당겨도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나무에 매달려서 이게 대롱대롱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정말 정신이 있는 상황이었으면 칼을 꺼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자르고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걸 보면 그냥 기절한 것 같습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반기절 상태에 있는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압살롬에게 알리자, 암론에게 알리자 요압에게 알리자 요압이 지금 압살롬을 그냥 죽여버린 것이에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히마아스는 원래 전령이었어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압살롬의 전략을 다윗에게 전달했던 자, 그 중에서 한 명이 아히마아스였습니다. 그 후세가 사독에게 그 다윗이 당일 밤까지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이렇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사독이 여종에게 밖에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전달을 했고, 아히마아스가 뛰어서 다윗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요단강까지도 건너갔죠. 어쨌든 아히마아스는 이 전쟁에서 전령의 역할을 했고, 이번에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전하고 싶어서 요압을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21절, 20절에 요압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자, 요압은 전쟁의 승리 소식을 아히마아스가 전달하려고 하자 그 사실을 거절합니다. 네가 지금 전달하지 마라,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고 이 소식 말고 다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라, 전령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승리를 하긴 하였지만 지금 왕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히마아스에게 네가 가지 마라, 너무 이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구스 사람을 보내요. 이 구스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불러서 이 사실을 전달하게 합니다. 요압은 좀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압살롬을 죽였죠. 그렇긴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니 전 군대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요압에게 선을 베풀라고요.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죽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들으면, 이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애통할 것이다, 정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례도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 이스보셋의 죽음을 전달한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역자이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전달받았을 때 모습은 상상도 하기 싫었던 것이에요. 두려웠던 거죠. 요압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비열한 것 같기도 해요. 자신이 죽여놓고 두려워서 상황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잘 아는 그 사독의 아들이 가면 사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심지어 약자라고 볼 수도 있는 이방인을 보내버립니다. 요압은 참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좀 비열한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 사실도 모르고
불쌍한 우리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은 기쁘게 또 뛰어가면서 전달하려고 또 갑니다. 그런데 또 이 상황에서 아히마아스가 다시 한번 요압에게 요청을 합니다. 22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히마아스가요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제가 전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전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차피 좋지 않은 반응일 텐데 너 자꾸 왜 그러냐. 야 아히마아스야, 너 내 아들 같은 사람인데 네가 죽으면 내가 사독을 어떻게 보냐. 그러지 마라.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래도 아히마아스는 끝까지 우기면서 자신이 전령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이 아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래 가 이렇게 해서 아히마아스를 보내버립니다. 자 아히마아스는 전령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구스 사람보다 지름길도 잘 알고 있었겠죠. 이미 왔다 갔다 몇 번 했었을 것이에요. 달리기도 무지 빨랐을 것입니다. 결국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을 앞질러서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지금 사실 그 다윗은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래 다윗도 전쟁을 함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군사들과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을 막 뜯어 말렸어요. 이 전쟁은 다윗 왕이 죽으면 끝나는 전쟁이니까 왕이시여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던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백성 10,000명을 잃는 것보다 왕이 더 중요하니 왕은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해서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초조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정말 열심히 막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본진을 지키는 파수꾼이 그때 아히마아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다고 하자 다윗은 한 사람이야? 그는 전령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달려오자 그도 전령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파수꾼이 앞에서 달려오는 사람이 아히마아스 같다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좋은 소식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사건이 벌어집니다. 28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아히마아스는요 요압의 충고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왕의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어떤 그 인트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에게 왕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왕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신의 군사들이 전쟁에 능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질문을 합니다. 압살롬의 안위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는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해야 될지 좀 비열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실은 자신이 전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뭔가 좀 큰 소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딱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스 사람이 도착합니다.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구스 사람이 압살롬의 죽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또 그렇게 막 좀 안타깝게도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전하냐면 왕에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다윗 왕은 참 비참했겠죠. 그리고 자기 아들인데. 근데 구스 사람은 압살롬의 죽음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외친 것이에요. 구스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구스 사람 입장에서는 다윗 왕을 반역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다윗 왕이 기뻐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가슴 아파해요.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 하였더라. 오히려 지금 승리했다고 하는데 승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대신 죽었으면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이 전쟁에 패했어도 좋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정말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 애통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에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전쟁의 승리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현재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의 군대들이 압살롬의 군대들을 제압했고 심지어 반역의 대표자인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 그러니 이건 다윗에게 매우 좋은 소식일 것이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달한 자는 아마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히마아스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아히마아스는요 이미 상을 한번 받았던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막 집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전령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심지어 아주 중요한 전령을 했죠. 다윗이 빨리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전령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죽지 않게 전령을 한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였고 아마 그 정보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아히마아스에게 엄청난 큰 칭찬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상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히마아스는요 이번에도 좋은 정보이니 내가 전달하고자 그런 나 전달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막 넘쳐났었을 것입니다. 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 생각한 판단이죠. 그러나 요압은요 아히마아스를 단연코 원래 말렸습니다. 자, 요압은요 과거의 다윗의 행동을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자신과 적이었어도 이를 기뻐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울과 요나단, 이스보셋의 죽음을 전달한 자들이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요압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압살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상황에서 지금 압살롬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그 정보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요압이 그렇게 끌어말린 것이에요. 아히마아스는 이 사실을 이해하였고 어떻게 전달할지를 파악하고 요압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전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만 전달합니다. 그러나 구스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전쟁의 승리가 좋은 것이라고만 판단을 했고, 다윗에게 압살롬의 소식을 너무나도 기쁘게 전달합니다. 왕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압살롬처럼 돼야 됩니다 라고까지 말해요. 구스 사람,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에요. 아마 다윗이 그 군대들 앞에서 이렇게 압살롬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 얘기도 아마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전쟁의 승리가 다윗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가슴 아픈 사실이라는 것을 구스 사람, 그 에디오피아 사람은 몰랐던 것이에요. 그 구스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막 가슴을 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몇 번을 이야기를 해요. 엄청나게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다윗이 이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엄청난 슬픔이죠. 왕권까지 포기할 만큼의 슬픔이란 말입니다. 아마 구스 사람은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 뭐지? 이게 뭐가 문제지? 왕께서 왜 이러시지? 당황했겠죠. 그러나 이 사실은 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스 사람이 전체적인 배경을 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에 임할 때 압살롬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고 한 사실, 그리고 과거에 왕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들이 죽었을 때 그 사실을 전한 사람이 죽음에 이른 사실, 이 사실들을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구스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구스 사람은 당황하고, 다윗은 울고,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말을 들을 거라면서 아주 난감해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자주 처할 때가 있습니다. 처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고요. 가끔씩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서 말하는 것뿐인데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그냥 나는 말을 한마디 한 것뿐인데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교회와 가정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거나, 나의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상의 댓글 말이죠. 오죽하면 칼보다 펜이 더 강력하다란 말이 있으니까요. 말을 잘못하면, 말을 실수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슴 아픈 사건들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죠. 연예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말을 한 사람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이렇게 될 줄 전 몰랐어요. 난 그냥 나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이거 진실이잖아요. 표현의 자유도 없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일 같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 자주 많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로 떡을 떼고 교제를 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나눔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적혀 있죠. 사도행전 시대, 사도 시대부터 이제 쭉 이어진 교회의 전통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저히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교회 안에서는 뭐 영상으로 인한 소그룹, 영상으로 인한 뭐 모임, 뭐 전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눔을 합니다. 자, 나눔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나눔과 대화 중간중간에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생긴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저 권사님한테 저 상처받았어요. 저 집사님한테, 저 형제한테, 저 자매한테 저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좋은 의미로 시작한 교제였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주 안에서 교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떡도 많이 떼고요. 그리고 대화도 많이 하고요. 소그룹 모임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서 함께 나눔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가슴이 너무나도 아픈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이거 PPL도 아니니까 저희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요. 안 될 때는 카카오 영상 뭐 무슨 그룹 뭐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하고요. 전화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모임, 이렇게 좋은 교제와 나눔이 잘못된 대화의 타이밍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저는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화와 교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맞아. 대화하고 교제하니까 저 상처받으니까 저 사람들하고 안 만날 거예요. 앞으로 저 얘기 안 해요. 이렇게 하시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수록 아예 대화 안 하고 교제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저 혼자 사는 게 속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대화와 교제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면요 너무나도 풍성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하고 교제를 나눠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힌트입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가?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좋은가? 다른 데로 따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도 괜찮은가? 아니 혼자 둘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는 타이밍을 보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바른 말이라고, 좋은 이야기라고, 사실이라고 그냥 모두 이야기라면 오히려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좀 애매한 말이잖아요. 이 타이밍이 뭘까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성경 말씀에 그 타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대화의 타이밍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는 사람과의 대화의 기준을 주 안에서의 사랑 안에서 대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한다면 대화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겠죠. 대화를 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겠죠. 자, 대화를 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소통해보고 배경을 잘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할 때 바른 타이밍으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좋은 말씀을 한 구절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요, 어떤 것인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오늘 본문에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것을요, 대화의 타이밍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대화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교제할 때, 나와 그리고 나의 대화가, 나와 함께하는 대화가 오래 참으면서 하는 대화인지, 내가 지금 온유한 상태에서 하는 대화인지, 내가 혹은 시기하는 마음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서로 함께하는 대화가 오래 참으면서 하는 대화인지, 내가 온유한 상태에서 하는 대화인지, 혹은 내가 시기하면서 하는 말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닌지, 내 말투가 교만한 말투는 아닌지, 무례한 말투는 아닌지,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아닌지, 혹은 화를 내는 말투는 아닌지, 악의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옳지 못한 행동임에도, 그 불의한 일임에도 장난스럽게 기뻐하면서 하는 말은 아닌지, 그리고 나의 말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는 말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희망을 갖고, 바라며가 희망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하는 말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절대로 애매하지 않죠. 성경에서 하는 말이 너무 애매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구체적으로 이걸 적용할 게 많아서 오히려 문제지, 문제는 아니죠. 적용할 게 많아서 우리가 좀 그럴 수 있는 거지, 이게 절대로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대로만 대화를 하면, 교제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절대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검할 것이 오히려 더 많아진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화를 할 때 교제가 오래 참고 하는 대화인지, 내가 온유한 상태에서 하는 말인지, 내가 혹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 그리고 내가 자랑을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닌지, 교만한 말투는 아닌지, 무례한 말은 아닌지, 나의 유익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닌지, 화를 내는 말투는 아닌지, 악의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닌지, 옳지 못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난스럽게 그냥 기뻐만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하는 말인지, 내가 지금 참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을 믿어주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견디고 인내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을 가지고 대화합시다. 이렇게 이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 나아갑시다. 처음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습관화하면서,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대화를 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저도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이런 대화도 가능합니다. 말은 나의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정말 사랑하면서 대화를 하고 사랑하면서 나누면요, 이런 교제가 가능해요. 이런 아름다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누림, 풍성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대화, 아름다운 교제, 그 정말 대화의 타이밍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 대화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사랑으로 대화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게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길 살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하신 사랑을 그 기준으로 하는 아름다운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대화를 하고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그 풍성한 교제를 대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를 받거나 주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서로 힘을 얻는 대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안에서 그 아름다운 대화의 타이밍으로 서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며 나눔을 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